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삶, 확신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할까? 늘 우리는 왜 위축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담대히 서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늘 불안과 걱정, 염려에 눌려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늘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이상하게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는 이런 확신이 없고 의심 속에서 담대하지 못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거죠. 기도에 힘이 없으니 우리 삶에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능력들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텐데 왜 우리는 현실 앞에서 왜 그 불안과 걱정이 앞서서 늘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늘 위축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확신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담대함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럼 담대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파리시아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라는 말, 신약에는 무려 31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특히 요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에서만 14번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 하나가 바로 담대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담대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도 중요하고 필요한 성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담대함이 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숨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 이 담대함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압력이나 두려움에 눌려서 내 신앙을 숨기거나 타협하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내 신앙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이 담대함이 없으면 내 신앙을 숨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게 되고 또 현실 앞에서 믿음을 타협하게 되죠. 그러나 담대함이 있을 때에는 환경이든지 사람의 평가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담대함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언제 대범해지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입니다.
관계가 바르거나 좋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제가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면, 빚을 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당당해질 수 없습니다.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지 못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당대하게 설 수 있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이 파리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의견,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당함,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담대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이 용기, 이게 담대함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관계가 좋을 때는 무엇이든지 부탁합니다. 그 앞에 가서 아버지, 오늘 내가 이거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부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했든지 아니면 큰 죄를 지었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내 죄를 혼낼까 봐, 내 잘못을 들킬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눈을 피합니다. 그래서 마주치지도 않고 자기 방에 있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앞에서 올바로 설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요구할 수도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영적 담대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고, 기도할 때도 확신 있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요한 1서에서 이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2번이 바로 기도할 때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표현할 때에 이 담대함이 나오고요, 또 나머지 2번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대범함을 언급하기 위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가 바로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영적 담대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는가? 요한일서 2장 28절에 다 나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이 이제 임할 텐데, 그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에 거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2가지로 좁혀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아닙니까?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다 대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것입니다. 내 죄가 씻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그냥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실제 그 삶이 그렇게 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말씀 안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즉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믿는 삶일까요? 아니죠.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삶, 그것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삶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전적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정리해보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간의 깊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입에서, 내 말에서,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삶에서 그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입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말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거짓말, 험담, 비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까? 험담의 말이 아닙니까?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칭찬과 격려, 때로는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진리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탐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가 성취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행동에서 바뀝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에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생각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행동에서 순종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박해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콜로세움을 여행도 가기도 하고 많이 여행장, 관광 장소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콜로세움이 서로 투사들이 서로 싸우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격투기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장소였기도 했고, 극장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장소로 쓰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짐승을 풀어놓고 그 가운데 예수 믿다가 걸린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에게 잔혹하게 찢겨지는 것이죠.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본보기로 보여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희열을 느끼는 거죠. 이런 콜로세움 앞에서 죽음을 앞둔 성도들이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 벌벌 떨기보다 오히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나에게 준비된 것은 저 천국의 면류관이다, 난 이제 천국으로 입성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오히려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오히려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성격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원래 기질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담대함을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생겨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담대한 삶을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담대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할 때 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담대함은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 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바로 이것인데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런 담대함이 나오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담대함은 우리의 기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런 영적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조건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에 더 힘이 생깁니다. 기도에 더 능력이 생깁니다.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으신다는 것은 곧 뭐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들으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들으신다는 것은 곧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곧 얻은 줄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주실 걸 알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실지도 모르고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면,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신의 아버지가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구하는 것은 그렇게 황당한 게 아니면 다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누구한테 구합니까? 당연히 아버지한테 구하죠. 그런데 확신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계속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엄마한테 말해볼까? 카드 빚을 한번 잡아볼까? 이런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대함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담대함이 있으면 딴 마음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딴 마음이 결국 뭐냐? 두 마음을 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될까?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이를 어쩌나? 안 주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또 내게 뭔가를 다른 걸 요구하시면 어쩌지? 기도할까 말까?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볼까? 이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두 마음이라도 품긴 하듯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생각이 많은 기도입니다. 생각이 많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주실 때에 단순히 주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막 따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딴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담대함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기도하더라도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지닌 기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담긴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확신이 없을까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다는 확신이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없고, 그렇게 담대함과 확신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더 힘차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한번 해도 정말 담대하게 힘있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더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그 안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를 가는 것이죠. 그분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가 아닌 삶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게 구하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렇게 위축이 되고 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자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아닌가?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가? 모든 사람이 신기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을 그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협박을 합니다. 너 다시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너는 다음번에 죽을 줄 알아.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당장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폭동으로 아마 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겁박만 주고 풀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감옥에 갇히고 공회 앞에서 너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협박, 겁박을 당했으면 대부분 두려워서 몸을 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풀림을 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한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감동을 받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해지니까 기도도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기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이런 담대함이 없었으면 여전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하면 어쩌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면 어쩌나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함이 임하니까 그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달라고 확신 있게 기도하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담대하고 확신 있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그들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가 바뀌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공동체 전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어떻게 기도를 변화시켰고 또 그 담대한 기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에 떠는 기도가 아니라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은 단순한 심리적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삶의 열매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맥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며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가 변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확신 있고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실 것이고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입을 크게 엽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확신이 없습니다.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다른 데는 알아볼까? 생각이 많습니다. 두 마음을 품습니다. 이런 기도가 확신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이 없으면 기도의 입을 크게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기도할 때 담대함도 주셔서 입을 크게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열 때에 하나님은 그 입에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힘이 없으면 우리 삶 역시 힘이 없는, 매갈이 없는 삶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가 담대하고 확신 있는 기도가 되면 세상 어디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담대한 삶을 회복하여 기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불안에 눌리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담대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가 달라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